지난주에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에서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십계명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십계명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 머릿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러셨고, 맨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머릿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셨는지도 이 머릿말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담임 목사님 잘 쓰시는 표현인데 급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로 주신 것이지 십계명을 통해 구원으로 가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지켜야 하는가? 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너를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테고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인류.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로 우리가 십계명의 머릿말을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머릿말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머릿말에서 분명하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머릿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머릿말에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것이 십계명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주신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 소요리문답은 이것을 지난 39문부터 잘 앞서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39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잘 복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는 법칙을 주셨는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도덕법이다.
40문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41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섭리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법과 질서가 없으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험악하겠습니까? 법과 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십계명은 좋은 것이다. 십계명은 나쁜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참 좋은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 앞에 살펴보았던 소요리 문답과 또 십계명의 머릿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사랑의 선물인 이 십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문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45문은 딱 그것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45문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6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문을 살펴보기 전에 소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이제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계명을 설명할 때마다 질문과 답이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7계명, 8계명 가면 2가지씩 나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의 십계명을 설명할 때 4가지 문과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45문은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 46문은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47문 47문에서는 그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 48문에서는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요구와 금지와 이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도표해 보면 화면에 보이신 것과 같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서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나오고 요구와 금지, 이유, 이렇게 4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소요리 문답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살짝 머리에 두시고 우리 46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문도 제가 문을 읽으면 단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읽어주셨습니다. 46문에서는 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한 가지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4가지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46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소요리 문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요구한다라고 4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표현들이 있으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책을 보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소요리 문답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확신에 가득 차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정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46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세 가지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질문에 꼭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또 역시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지난 토요일이 전도 실천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1시간 전에 9시에 오늘 전도 실천의 날은 우천으로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1시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안 개더라고요. 날씨는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할 걸.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시간 뒤에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있는지, 존재의 이유를 모를 때도 있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나랑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뭘 알고 있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헛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칸트의 얘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 보면
나 자신의 삶조차도 내 뜻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계획대로 잘 순탄하게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도 어찌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예기치 않는 천재지변, 예기치 않는 질병, 예기치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 부질없구나,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공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때도 생깁니다.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만날 때면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런 모든 질문은 결국에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겠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 이 땅의 것은 다 소망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지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어 맡기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저런 삶의 무거운 질문을 만날 때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마저도 뛰어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완전하게 인정해라.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라. 제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 경건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고발을 당해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갈 지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아끼는 신하들인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한테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들어가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내 뜻대로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문답 46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46문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요구하신다라고 소요리문답 46문이 말씀하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통합 측 총회에서 나온 표준 예식서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행위들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 응답의 행위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봉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헌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첫 번째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좁은 의미로 하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일 테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산제물, 거룩한 산제사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뼛속 깊숙이 인정하며 살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소율의 문답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오늘 저희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렇구나, 이 계명에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7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문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읽어주셨습니다. 47문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46문에 나왔던 것과 다 반대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이나 천사나 성인에게 주는 것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47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오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대해 나오거든요. 제가 대오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시는 것에 대한 목록이 한 30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대오리 문답에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을 하나님께서 금한다고 대오리 문답에는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망각, 오해와 그릇된 의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무모함과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신비의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겸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토시 하나까지도 억지로 아려고 캐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다라고 대오리 문답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아 추구, 과도하고 부절제하게 우리의 마음, 의지, 애정을 다른 일들에 쏟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다른 일들에 과주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든지 전적으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절망, 완악,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팍, 교만, 뻔뻔스러움, 육에 속하는 안일한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어기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인 수단들을 신뢰하는 것.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방법 중에 불법적으로 하면 빨리 되는 일들이 있고 잘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불법적인 수단들을 신뢰하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구나. 인간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자녀가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 선생님이 지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지각하셨어요? 그랬더니 1학년짜리 7살짜리 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챙겨서 보내시다가 늦은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 선생님이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을, 우리의 자녀, 배우자, 부모, 인간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가만히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부끄럽지만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높이며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이 대우리 문답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 명단을 보고, 이 목록을 보고, 내가 첫 번째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고 참 많이 어기고 있구나.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마음에 돌아볼 수 있게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다른 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말을, 이 다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럴까? 히브리어로 보면 두 번째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의 어나더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게 하는 것들이 다른 신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가만히 제가 대우리문답, 소유리문답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신들이 단순하게 이방 우상이나 신상, 타종교의 숭배 사상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만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드는 것, 내가 첫 번째가 될 때 내가 곧 다른 신이구나, 내가 우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신은 내 욕심이었고 다른 신은 내 교만이었습니다. 다른 신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나태함이었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아는 다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을 때, 멀어지게 된 것, 결국 다른 신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는 것, 나의 뜻이 우선이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다른 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했던 금지사항,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8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8문, 역시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 외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알파냐냐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나야. 원어의 원래 뜻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얼굴 가까이,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 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before me라고 영어 원문에는 되어 있고 소유리문답 원문에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나의 얼굴 가까이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나의 앞에서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보다 우선하여라는 뜻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코람데오라고 번역이 되었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3절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의 명령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관계, 정말 신뢰할 만한 관계 공동체가 되려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죠. 가족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와 부부 사이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가 곁길로 가더라도 나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자녀를 여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 우리 가족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전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세계호 성경 공부 진행할 때 첫 번째 과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과에서 제가 세교우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뜻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드리기를,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신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신론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신은, 성경에서 말씀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첫 과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몰몬 교도들도 하고 불교인들도 하는 거,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똑같은 거죠. 첫 번째 계명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 기초가 없으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소율이 문답은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때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제가 너무 쉽게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상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당부하기를 이 첫 번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나올 수 있기를,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날마다 올려지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